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곳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며 또한 그 교통하심의 기쁨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부노회장이시며 또한 성본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순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답고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경주 성교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의 시간을 하게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위임받는 최재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늘 감동이 넘치게 하시며 정말 목회 가운데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며 다윗과 같이 담대하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목회자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현명하며
정말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가 그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진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통 있는 교회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이 교회가 경주뿐만 아니라 이 경상북도에서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언받는 최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이 자리를 축하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심령 속에도 위로와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이 예식이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내가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경주 선교교회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제 경북 노회장이시고 다음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엽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림대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경주 선교교회 우리 최재호 목사님 위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그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가 이제 후임자를 든든하게 세우게 된 데 대해서 우리 박강준 원로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저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이곳 경주에서 3년간 동국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생 사역을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박강준 목사님과 함께 했을 텐데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어서 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석장동에 이 교회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참 기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대학생들한테 많이 하다 보니까 PPT를 성경 구절 준비를 해왔습니다. 편리하게 시간을 좀 절약하기도 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 왔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감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을 때 바울의 일행이었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본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감히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일행은 주님을 본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본받고 그렇게 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온 아가야 지역 그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준 되시고 표준 되시는 주님은 어떻게 사역하셨길래 제자들에게 충분한 본을 다 보여주셨고 그 본을 통해서 바울과 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되어서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 저는 감히 요한복음 17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최고의 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성천 그렇게 거기에 아주 강조점이 있고 최고점에 이르는 사역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역에서 가장 정점에 이르는 사건. 그 다음에 18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으로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7장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강론을 근거로 해서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가장 농축해 놓은 곳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은 기도지만 이러합니다,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진리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리죠.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해 주옵소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문장들은 다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주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은 17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문단과 단락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보고는 제자들의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 결과가 이렇다, 그 열매가 이렇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드렸고 그것에 근거해서 제자들이 미래의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고 할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제자들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고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그것은 미래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보고와 기도는 진리 위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진리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는 이 내용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다 이 두 가지 안에 다 넣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은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권위와 권세와 모든 능력들을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다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내가 제자들에게 충분히 다 주었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을 어떻게 기록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에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사도 마태에 의하면 마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2번씩이나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선포하시는 것이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이 고치심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섬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섬겼다 하는 의미가 그 고치시니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갈릴리에서 모든 유대 도시들 다 흩어졌죠. 그것만 다르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저 3가지 사역이 저기에서 완료형으로 했다는 것으로 완료형으로 쓰이지 않고 진행형으로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고치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그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저 3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 3가지 중에 마태복음의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준비가 나오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산상보훈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고치신 모든 사건을 마태복음의 1개, 2개 정도를 빼놓고 다 8장, 9장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부터 25장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26장부터 28장까지는 처음과 끝으로 딱 이렇게 내놓고 나면 하늘 헌장을 선포하신 5, 6, 7장, 모든 기적과 고치심의 내용이 담겨있는 8, 9장, 그리고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는 10장부터 25장까지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시고 사역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선포하시며 고치시니라고 했는데, 짧은 내용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을 뒤로 가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길게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이런 마태의 복음서 기록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고치심과 예수님의 선포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건은 여기에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가르치신 내용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무엇을 중요한 의미로 두고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열매가 무엇일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런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도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보고에서 두 번째 요소는 저들이 나를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하는 내용 세 가지를 제자들의 사역에서 제자들이 맺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두 구절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영생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가서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생이라는 동일한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동사들을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한 영생이라는 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과 그 내용으로 맺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결과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알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의 생을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통일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사사기 2장 10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의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동일하게 그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홍해를 건넌 것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 알지 못한 사실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의 그 결과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가버린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바알들을 섬기고 그것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의 반드시 가는 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다가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와 경제력을 보고 눈이 뒤집혔던 사사시대 사람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유효전쟁으로 황폐하게 된 한국 경제 상황에서 80년대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은 우리의 눈을 뒤집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린 그런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고 말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에, 교물질적인 문화에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쫓아갔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도 눈부신 경제성장,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그죠? 100년 전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저도 학생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져서 직장, 취업, 돈 버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정치적 헤게모니를 좋아했던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지파, 동족 상잔을 불사하고서라도 악을 저지른 자녀를 벌하도록 내어주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 같은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무력을 써서라도, 돈을 써서라도 한 가정에 있는 제사장과 에봇과 신상을 빼앗아 가버렸던 단지파도 사사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고사하고 서로 반목하고 분파하여 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같은 실패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왕이 사무엘 이후에, 사울 이후에 그렇게 왕이 생겼는데 사사시대는 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할수록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멀리하는 것, 그래서 바알과 아스토롯과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주 선교교회 20-30년을 내다보며 한 지도자 최재호 목사님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최재호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돌 위에,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강준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경주선교교회의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아름다운 경주선교교회로
잘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경 기록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종들로서 주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제 메시지를 가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경주 선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바람이 불든 어떤 시류가 우리를 강타하면서 지나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재호 목사님 경주 선교교회 위임 목사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진리의 성령이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온 많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경북노회에 있는 교회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 교회를 살피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경주 선교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으셔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이제 2부로 위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면사와 축사와 권면사를 담당하시는 우리 박광준 목사님과 이진아 목사님 등단하셔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목사 소개를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호 목사님을 경주 선교교회에서 소개하는 일이 상당히 어색한 일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혹여나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최재호 목사님 잠시 소개하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고 그 이후로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201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합신 교단으로 들어오셔서는 합신 목회대학원에서 4학기 동안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2020년 7월에 위임 투표를 통해서 이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우리 서약을 앞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순서에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서약은 지금 우리만의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앞두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서약을 함으로써 이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서약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실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자 합니다. 이 일이 두려운 것은 이 서약의 증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진중한 마음으로 서약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이 서약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서약해 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서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최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서약. 본인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 목사 직무를 성실히 담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이 직무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것을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본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를 위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선서한 대로 행하기로 서약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경주 선교교회 교인 되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네 가지로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 그대로 서약합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단지 우리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서약이므로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묻습니다. 경주 선교교회 신자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최재호 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그대로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에 그를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쓸 때에 그를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최재호 목사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청빙서에 서약한 생활비를 정한 액수대로 지급하며 주님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곧 교회를 이루는 기쁨임을,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오늘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교회의 목사로 위임을 받게 하시니 또 교회로서는 귀한 목회자를 또한 위임 목사로 세우게 하시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이 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서약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서약하오니 이 우리가 행한 이 서약에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연약한 이를 돌보시며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약속의 신실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주 선교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최재호 씨가 본 교회 목사로 담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위임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노회장 되시는 김영현 목사님 나오셔서 최재호 목사님도 나오시고요. 위임 경주 선교교회 최재호 목사.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 목사님의 경주 선교교회 위임 목사 취임을 본 노회 교역자회 회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섬기시는 교회와 목회함 날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 2021년 4월 25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신 경북노회 노회장 김영엽 목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박광준 목사님, 경주 선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광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최재호 목사님, 우리 유임 감사 예배를 위해서 노회장님, 부노회장님, 또 시찰장님, 많은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쁨으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요 아침에 이 뒤에 그 최재호 목사 유임 감사 예배 현수막을 보고는 너무 막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너무 뛰고 사실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또 연장되고 그래가지고 좀 늦어졌죠. 1년이나 늦어졌죠. 실은 유임 예배 때 저는 그날 함께 그 홈 커밍 데이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배출한 이제 목사님들, 또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정말 멋지게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밤늦도록 지금까지 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같이 한번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축제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축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최 목사님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지난 한 40여 년 동안 굳게 붙잡고 믿고 살아온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제 대대로 이어오시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최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포항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울산의 문수교회를 세우고 경주에 경주 선교교회를 세울 때는 이 경주와 이 불교의 성지인 이곳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이곳에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고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지만은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우리 최재호 목사님 그 이후에 또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사역하는 때를 통해서 경주 지역과 주변 도시 또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도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곳에 현지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 최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최 목사님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20개국은 개척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적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각 국에서 또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대케 해준다는 것은 유명하게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경주 선교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는 이런 소문이 쫙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모두 한국으로 가자. 한국에서도 경주로 가자.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 마치 이사야 그 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그 이름이 듣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복이 되리라고 했는데 복이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놀랍다. 경주 선교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나가고 그 말씀의 물줄기가 흘러나가고 사랑과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나가고 이곳만 가면은 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요. 그런 목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광야 시대에 조그만한 개척을 마쳤다면은 우리 최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더 큰, 더 복된, 더 아름다운, 더 균형 잡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진화 목사님, 미래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진화 목사님 오셔서 위인 목사와 교회에게 권면사 있겠습니다. 오늘 최재호 우리 담임 목사 위임식을 거행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다가 오늘 경주 선교교회 위임 목사로 임직하게 된 최재호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 최재호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맞이하게 되신 우리 경주 선교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선교교회는 우리 박강준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눈물로 개척되고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최재호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는 성령 충만한 사역을 이루고자 기도해 왔습니다.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교회에 오면은 행복해지고 교회에 오면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 선교교회 위임 목사로 임직하게 된 오늘 최 목사님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두렵고 떨릴 줄로 압니다. 최 목사님은 참 신앙 체험과 간증이 많은 분이십니다. 또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처럼 자신에게 임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은혜에 빚진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아주 많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위임 목사로 임직하게 된 최 목사님께 먼저 권면사로서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떤 고난, 어떤 시험도 참고 주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주님만 나타내는 통로가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감과 경청을 잘하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2개 두시고 입을 1개 주신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잘 들으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성도들과의 문제는 잘 듣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이 목회하면서 많이 뼈저리게 아프고 체험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공감과 경청만 잘해도 목회 반은 성공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말씀 연구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최재호 목사님은 밤새워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많이 바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독서도 힘쓰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바울, 모세, 에스라와 같은 그런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성도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장정만 50만 명,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그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고 섬겼고 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온유함이 가장 컸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최 목사님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에스라처럼 빼어난 말씀의 종이 되시고 모세처럼 탁월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주 선교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경주 선교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임 목사로 시험받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목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목회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목회자는 힘이 납니다. 목회자도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과 약점은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장점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주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최재호 위임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제 최재호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가 있겠습니다. 꽃이 떨어졌네요. 제가 경주 선교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만 3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목회한다고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제 자신과 싸운다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울지 마시고. 이 3년의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또 많은 부담감으로 헤매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전례 없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만나면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두려워 떨고 있는 저에게 힘과 용기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로 수고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참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했는데 제가 감사했던 것은 경주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라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끄럽기도 했던 것은 제가 이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잘 섬겨주지 못했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성품이나 능력, 인품이나 영성에 비해서 정말 복된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길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목회를 하고 달려가셨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배웠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온유와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을 삶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 경주선교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예 임원분들과 시찰의 모든 분들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와 시찰회와 또 노예를 잘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회 목사 소개할 때 울보 목사라고 제가 못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송 찬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봉영국 집사님의 세 분이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네, 이제 김요한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요한 장로입니다. 이 시간 위임 예배에 섬기신 목사님들, 또 위임식을 섬겨주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 교회가 제2세대, 제2대 담임 목사님 시대 때부터 큰 기대감이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울컥거리면서 답사를 하신 목사님이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위로와 또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광고를 해야 이 시간을 이제 즐거운 시간이 오는데, 광고하기에 앞서서 축하 꽃다발 증정의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 이현욱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 대표로 해서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잠깐. 사모님도 나오세요. 네, 증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박수를 쳤지만 최재호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재호 목사님에게 축하의 박수 사모님과 함께
축하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박수를 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기쁜 일이기 때문에 치라고 했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원근 각처에서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최재호 목사님과 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는 출차 때 자동차 이제 타고 나가실 때 안내자들이 있으니까 인도를 받으셔서 질서 있게 출차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방역 수칙 준수에 부응하느라 저녁 식사를 안타깝게 준비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이 중요하죠. 대신에 타 지역에서 오신 하객들에게 유임식 기념 괜찮은 타월과 맛있는 경주빵 10,000원 상당의 빵을 한 박스씩 선물로 준비하였으니까 반드시 1층 입구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먼저 방문해 주신 목사님들 먼저 기념 촬영을 하고 우리 또 교우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영현 목사님, 경북노회장 되시는 김영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위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이 새로운 목사를 위임하는 온 경주 선교교회 위에와 우리 최재호 목사님 가정 위에와 또 이 교회에서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축하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객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신 경북노회 목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같이 사진 촬영하시고 한꺼번에